어저께 의정부에서 아파트에 불이 났죠. 지하층에서 일어난 불이 삽시간에 이제 위로 올라오는 바람에 빠져나갈 겨를도 없이 그 아파트에 있던 128명이 4명이 죽고 10명이 중화상을 입고 어쨌든 124명이 부상을 당했대. 이걸 말해서 내 의지, 내 어떤 잘잘못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걸 말해 뭐라 하느냐? 그걸 재앙이라고 그래요.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데 롯의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멸망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고요. 나중에 그게 뭐 어떻게 됐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오늘로 말하면 지진이 일어나 다 없어진 겁니다. 이게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지식이 아무리 높아도요, 또 돈을 열심히 벌어서 돈을 아무리 쌓아놔도요, 오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문제다. 이걸 말 재앙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심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복음운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운동해야 하는 거라니까. 이런 재앙이 왜 왔습니까? 이런 재앙들이 왜 또 옵니까?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복음 가진 성도들이 복음운동 안 해서 그래요. 그 복음운동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운동을 어떻게 해요? 그 열쇠가 뭐라 그랬죠? 말씀운동을 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복음이 복음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 회복, 이걸 위해서 말씀운동 펴고요. 두 번째 뭐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그때 비로소 회복시키는 역사 주실 거예요. 회복을 구원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이 복음운동 펼 때에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고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이렇게 하고 할 때 그때 오는 재앙이 막아지는 거예요. 중요하죠. 근데 이걸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합니까? 기도운동을 펴야 돼요. 기도의 줄을 따르라. 여러분, 기도의 줄을 따라가면서 기도운동을 펼 때 그때 하나님 주시는 뭐요? 재창조의 힘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재창조의 힘이 임할 때 그때 비로소 그 힘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말씀운동 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해봐요. 하다가 지칩니다.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지속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하느냐?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이제 그간에 받았던 힘 가지고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 영적 싸움은 끊임없이 일어나네. 그거 하면은 끝날 줄 알았는데 갈멜산 싸움을 이제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없애면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뭘 해야 하느냐?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속. 계속 말씀운동 펴고 계속 기도의 줄을 타고 가고 계속해서 뭐요? 사람 살리고 교회 살리는 운동을 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삼운동이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오는 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누가 일으킵니까? 사단이. 왜 그걸 사단이 일으킵니까? 인생을 멸망시키려고.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있다. 여러분이 있는 마을에 오는 재앙이 막아져야 합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어디 직장 간다. 그 직장에 오는 재앙이 여러분 때문에 막아져야 한다니까.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확신해야 돼요. 그러면서요, 조금만 방향 틀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와요, 흑암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세마포를 입으라. 세마포 입은 자들. 그게 바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모습이에요. 세마포,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요.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도전할 힘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누가 이 일을 하시느냐?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며 아울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원래 주셨던 그 복을 회복하게 하시는 이 역사를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다른 힘. 위에서 주시는 힘. 다윗 임금은 말이죠. 일생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 기도하는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57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임금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기도했다니까. 핑계대지 말고요. 결단하면 하나님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체질적으로 새벽에 문이라 거짓말이요. 결단 안 해서 그래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서 또 그래요. 그게 다 핑계예요. 하려고 하면 하나님 힘 주셔요. 아멘. 다윗은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 계속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 뭘 했어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 역사를 받았냐? 다윗 때 예루살렘 성이 완성됐다니까. 다윗 때 이스라엘 땅이 확정됐다니까. 다윗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 그 이후 24대가 되는 이 왕들이 후대 왕들이 다윗 때문에 이어졌다니까요, 여러분. 복에 복을 더하시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 축복이 뭐하는 사람? 예배에 승리하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다윗 까닭에 이루어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오늘 내가 우리 집안에 다윗 같은 기도의 사람 되겠다. 아멘. 여러분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밤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어요. 다윗입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아니 다윗이 지금 왕이라니까. 나라의 최고 정상에 올랐다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계속 기도했다니까. 지속. 왜? 하나님 주시는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래요. 자기 자신만 승리할 뿐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시느냐? 시대를 평안케 하는 거예요. 시대에 오는 재앙을 막게 하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꺾고 주변 나라를 다 평정한 거예요. 그뿐이 아니고 후대에게 오는 재앙도 막고 후대에 축복을 안겨다 주는 길이에요, 이게. 기도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다 해결됐다니까요. 이제는 뭐 하면 되느냐?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나의 것으로 누려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삼운동을 통해서 누려가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하느냐? 내가 복을 받은 자요, 번성케 하실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자라면 우리가 뭘 알아야 하느냐? 근원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인간의 모습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가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그 말은 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거든요. 그러면 죄 짓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도록 만들어졌단 말이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아는 존재.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도행전이라고 잘못 썼네. 요한복음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건 뭐냐?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건 뭐냐? 영적 존재로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존재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축복이죠. 두 번째는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그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이에요. 애시당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봐요. 초기의 사람들은요, 무두셀라 같은 사람은 969살을 살면서 번성했어요. 969살을 살면서 번성했다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 땅의 복이라니까. 오늘날 불임 환자들이 많다고 그래요. 빨리 근본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는다.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래서 요새는 뭐 쌍둥이, 삼둥이, 사둥이가 많이 나온대죠. 옛날에 비해서. 왜? 불임 환자가 많아서. 시험관 아기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나온대요. 심각한 일이죠. 왜 그래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렇대나? 그래서 정상적인 이 호르몬 작용이 안 돼서 그렇대요? 의학적으로는 그렇겠죠. 근원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뭘 주시겠다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복을 충만하겠다고 하는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이 내게 누려지지 않는다. 근본을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근본 회복. 근본 회복이 뭐요? 이걸 회복하게 하는 이름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육신의 생각대로 나가지요. 세상 방법으로 가지요. 빨리 이거 회복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불임 부부가 있어서 고민하는 가정이 있다. 빨리 예수 복음 듣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회복하면 28절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이거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뭘 주셨어요?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요. 땅 문제로 많은 국가들이 다투고 이웃들이 갈등을 빚고 그래요. 땅 문제로. 하나님 뭐로 주셔요? 투기할 대상으로 주신 게 아니라 뭐 할 대상으로 주셔요? 땅을?
정복할 때서. 땅을 정복할. 세 번째는 뭘 주셨습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려. 하늘에 있는 새, 물속의 물고기, 이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의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의 복이요. 이게 근원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상실했어요. 놓쳐버렸어요. 이 복을 놓쳤다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신락원 그래요. 신락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낙원이죠. 그가. 이 낙원에 모든 걸 예배해놓고 다 주셨거든. 모자람이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언제부터 문제 생겼냐? 여기서 떠나는 순간부터. 낙원에서 쫓겨나는 순간부터 인간의 문제가 왔어요. 각종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 왜 그랬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언약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깊이 새겨야 하는데 못 새겨서 그래요.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새겼어야 했는데 안 새겼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 생활하는 중에 뭘 새겨야 하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새겨야 돼요. 그분은 나의 근본 문제인 창세기 3장 문제, 즉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모든 악한 영 사단에게 매인 운명의 문제를 완벽하고도 영원히 해결하신 분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걸 새겨야 돼요. 이거 새기지 않는다. 새겨지지 않았다. 아니면 슬 새겼다. 대강 새겼다. 적당히 새겼다.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요. 주신 축복 누릴 수 없다니까요. 사단이가 그거 갖고 속인다니까요. 사단이 뭐요? 속입니다. 조그만 틈 갖고 찾아와서 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뭐냐?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속에 깊이 각인하는 거예요.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멀리하니까 마귀가 하는 말에 솔깃하게 들려진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5절이요.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돼. 이 말에 솔깃한 거예요.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죠. 언제든지 사단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목사만 다 하냐? 우리도 훈련 받았는데 목사가 누가 다 하래요? 영적 교만 속에 빠져가는 거라 이게. 그래갖고요 많은 틀린 결정을 해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창세기 3장 5절 역사를 일으킨 사단의 일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모든 게 다 기준이 나요. 내 생각에 바르면 바른 거고 틀리면 틀린 거요. 세상 다 망해도 나만 살면 돼. 영적 이기심, 영적 이기주의. 다른 교회야 뭐 망하든지 말든지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돼. 크게 예배당 쳐놓고 작은 교회들 싹 쓸어다가 마치 저 중국 저기 배들이 말이죠. 수십 척씩 몰려다니면서 저인망 어선으로 탁 고기 싹 쓸어서 담듯이. 내일 생각 안 해. 오늘 내가 수입 버리면 다요. 그러니까 중국 앞바다는 고기 씨가 말라갖고 잡을 게 없대잖아요. 멍청한 것들이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음을 무릅쓰고 막 우리나라 와갖고
근해에 와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역에 와서. 여러분, 다 나 중심이라. 창세기 3장 문제 이게. 이게 바로 주신복을 상실한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습관적인 우상숭배에 빠져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그리스도보다 더 앞세워 믿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습관적으로 얼마나 많이 해요? 습관적 우상숭배.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6장에 말씀하기를, 디모데전서 6장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는데, 사단은요 마지막 때 사람들 마음속에 뭘 심느냐? 돈이면 다, 돈이면 다요, 이거 심거든. 일만하게 뿌리라. 몇 억 정도 벌 수 있다, 한 1, 2년 감옥 갈 수 있어. 청소년들이 이런 생각에, 썩은 생각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 왜? 돈이면 다라는 생각에서. 바꿔야 합니다. 이게 누가 주는 생각이냐?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서요, 환경 자체가 하나님 믿을 수 없는 환경이요. 완전히 인본주의 빠지게 만드는 환경. 지난 주간에도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늦게서 부름받아서 어렵사리 신학하고 그 이제 목사가 됐어요. 70이 다 됐는데 뭐가 무서워? 목사님, 늦게서 부름받으셨는데 이 복음 누리시다가 이 복음 전하다 가셔야 할 거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복음 운동하면 이단이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게 이제 두려운 거라. 여러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목사가 돼서 바른 복음 전하다가 그래 가야 정상적인 거지. 이 복음 또 누리다가 주님 원하시는 전도운동 하다가 그래 가는 게 정상이지.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말하든 관계없이 먼저 부르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 말귀를. 환경 자체가 이렇게 복음 들을 수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이게 신라권의 저주입니다. 여기서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참된 회복의 길. 그 길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요, 창세기 22장 13절 여호와 이레로 준비된 순양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이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오신 처녀의 아들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예수요. 그분이 누구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요. 참된 회복의 길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시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어떻게 믿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불러서. 어디다 영접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마음속에 중심으로 믿고 영접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믿었단 말이죠. 또 하나 회복의 길이 있어요. 회복하는 방법, 길이 아니라 방법.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힘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딴 거 없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이 힘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의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 충만이면, 그때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사는 축복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집중훈련을 왜 하느냐? 우리의 악한 뿌리가 바뀌어져야 해요. 3운동을 할 테니까 쓰라 그랬더니 9명 썼더구만. 좋아요. 9명. 이들이 증거를 나타내면 돼요. 근데 써놓기만 하고 마치 대학생들 출석부 써놓듯이 자기 이름 써놓고는 땡이라. 써놨으면 뭔가 보여야지. 오늘부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고요. 진짜 그래요. 대학생들 출석했습니다 하고 교수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써는 출석부가 아니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대와 지역의 역사는 악한 영과 대적해서 영적 싸움을 벌리는 시작이라니까. 이걸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뭐 하시죠?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걸 삼오늘이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회복을 이루는 주역이에요. 그게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이에요. 시대적 하나님 계획을 온전히 나타내고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모든 근원의 복을 회복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힘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